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임승규 장로입니다. 아주 자연스럽죠? 어색합니다, 사실은. 일단은 어제 저희 임직식을 은혜 가운데 치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또 기도와 격려로 견면하여 주신 목사님과 또 교우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사실 이 시간이 원래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는 간증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저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의 삶이 너무 평탄하여서 그렇게까지 간증할 만한 그런 어떤 큰 한방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그동안 제가 가지고 있던 어떤 종교, 여태까지 해왔던, 아까 주보에 실렸던 임직 소감문인가? 그걸 잠깐 한번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여태까지 종교 활동에 가까운 어떤 그런 신앙생활을 해오다가, 믿음으로 좀 살기 위해 좀 바꿔보자는 이런 노력하는 계기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으로 대신 하고자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우리 교우님들께서도 가끔은 이런 질문을 아마 좀 받아보실 것입니다. 당신은 언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습니까? 제가 여기서 어떤 분을 지정해서 혹시 이 질문을 하더라도 선뜻 나는 언제 어느 때 이러한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전화를 받으시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만남을 가졌다라고 쉽게 대답하실 수 있는 분들이 아마 그리 많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물론 이제 중고등학교나 청년 시절에 어떤 수련회 같은 거 이런 때 이제 부어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인해서 회심하고 또 변하여서 평생을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저같이 그저 평탄하게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그냥 교회는 오는데 그냥 이렇게 아마 하시는 분들이 더 많지 않았을까,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몇 분께 좀 많지는 않지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선뜻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다들 사실 그렇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이 아니죠. 특별한 은혜를 받으신 분들도 기억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아마 상당히 많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떤 하나님과의 만남도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거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의문은 어떻게 길게 파고들다 보면 회의를 가지게 하죠. 나는 여태까지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해왔는가? 라는 이런 아마 회의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제 나름의 명쾌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쉽게 대답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질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육신의 부모님들과 언제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습니까? 이런 질문을 대답하게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 저게 무슨 질문이야? 아니 아버지 엄마가 그냥 아버지 엄마지 무슨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죠. 육신의 부모님과의 만남은 그냥 엄마 아빠하고 그냥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게 팩트죠. 그 자연스러움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가지고는 어떤 특별한 계기나 은혜를 받아야지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다라고 우리는 아마 이렇게 머릿속에 각인을 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처음에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가물가물하긴 합니다만 교회에 처음 나왔을 때 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네? 그럼 예수님은 형인가?
아니,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좀 부자연스럽죠. 엄마 아버지가 있는데 또 다른 하나님 알지도 못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한 보이지 않는 거부감은 조금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냥 교회 문화로 의해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거에 젖어들게 되고, 또 어느 순간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식하고 자각하고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됩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 평범한 어떤 특별한 간증을 가지고 살지 않는 우리 인생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만남, 인격적인 만남의 은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답이 간단하죠. 그냥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당신은 언제 하나님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그냥 그분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라고 대답하면 아마 적당한 대답이 되지 않을까? 아마 이 대답이 가장 옳지 않을까, 저는 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보통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면은 우리 가운데 필연적으로 또 따라오는 질문이 하나가 더 생깁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 인격적으로 만남을 가졌으면 인격적인 교제를 해야죠. 우리가 젊었을 때 어떤 뭐 소개팅이나 뭐 이런 자리에 나가서 어떤 서로 이렇게 만남을 가지면 당연히 그 만남을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뭐 상대가 마음에 안 들면 끝내버릴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그런 관계가 아니니까 당연히 그럼 교제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교제의 문제에 있어서 사실 쉽게 접근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조금 뭐라 그럴까,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좀 해봤습니다. 오늘 제가 사실 장로의 직분을 받으면서 과연 이 장로의 직분을 나는 감당할 수 있는가라는 이런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생각해 봤을 때, 그래도 부끄럽지 않게, 부끄럼 없이 감히 장로의 직분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저는 어느 날인가부터, 뭐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어느 날인가부터 하나님께 시간의 11조를 좀 드려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저의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장시간, 거의 뭐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믿음 생활을 했다고 치면은 대충 그 정도 때 아마 성경학교를 통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 일단 뭐 제 부모님들이 믿음을 가지신 분들도 아니고 저만 어떻게 우연찮게 연결이 돼서 신앙생활하는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했죠. 그 이후로부터 뭐 한 40년이라고 표현하는 게 옳을 것 같아요. 그냥 종교생활 했죠. 근데 열심히 했습니다, 솔직히. 나름의 열심은 가지고 참 열심히 했습니다. 그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알았고, 그 정도의 어떤 뭐라 그럴까, 그런 정도의 밖에 습득을 제가 못했던 거죠.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약간 좀 변화를 가지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저는 하나님 앞에 시간의 11조를 한번 드려봐야겠다 라는 결심을 한번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실천에 옮기기 시작을 했죠. 간단합니다, 소식이. 이건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봐서 믿음 생활 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 생활을 안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믿음 생활이라 할 수 없죠. 종교 생활이죠. 교제를 하려면 하나님하고 만나야죠. 만나지 않고서 무슨 뭐 요즘 코로나 때문에 화상 미팅 하듯이 뭐 화상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실제로는 볼 수는 없지만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 놓으신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로 우리가 나아가야죠. 근데 우리가 그것들이 너무나 사실은 쉬운 방법인데 그것을 실천하기가 막상 하지 못한다는 데 그 문제가 있는 거죠.
저와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인격적인 교제. 인격적인 교제는 사실 뭐 다 알고 있듯이 첫 번째는 공적인 예배를 빠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이런 걸 하면은 약간 올라오는 게 있어가지고 이게 좀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마음이 되게 약해가지고 제가 좀 그런 게 있네요. 하여튼 이게 우선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 가지 여기 사회생활하고 여기 가정생활하면서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일을 우선시하고 한다 그러면 사실은 예배 드릴 시간 없어요. 집에 가서 텔레비 볼 시간은 있어요. 근데 다 아시잖아요. 보통 예배 교회 오면 뭐 1시간 걸리죠. 그 1시간 그러니까 시간에 11조를 드린다는 개념이 뭐 정확히 나누면 한 2시간 한 44분인가 뭐 이렇게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뭐 그냥 44분인가 뭐 그냥 좀 잘라서 한 2시간 정도 드린다 생각하면 예배 1시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말씀 통독하는 거, 말씀 통독을 하든가 아니면 뭐 말씀 필사를 하든가. 이것도 시간 많이 걸려요. 제가 하루에 지금 50절을 목표로 필사를 하고 있는데 대략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거를 다 하려면은 3시간 정도, 3시간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걸 다 하고 살 수는 없어요. 솔직히 제가 해보니까 너무 힘들어. 이게 물론 우리 이제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도 하고 해야죠. 일을 안 하면서까지 우리가 이렇게 뭐 이런 종교 어떤 믿음 생활에 너무 올인하는 것도 올바른 신앙의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일은 최대한 열심히 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최대한 버리는 시간들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으로 아마 변화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 얘기를 좀 드리자면은 공적인 예배는 일단은 다 참석을 하려고 그럽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이렇게 예배를 참석을 하고, 그 다음에는 필사는 이제 목표를 정해놓고 하는 거죠. 50절 이상 하자, 최소한 50절 이상 하자. 이제 어떨 때는 뭐 집에 가서 한 11시, 12시까지 필사를 하고 잘 때도 있고, 물론 피곤합니다. 근데 가능해요. 그 시간에 그거 안 하면 또 테레비 보고 또 멍하니 또 누워가지고 주일이야 뭐 그러고 있습니다. 테레비 보면서 좋네 그러고 있습니다. 그거 안 해도 뭐 되니까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도 사실은 제가 기도는 일주일 내내 여기 1시간 정도씩 최소 1시간 이상은 기도를 해보자라는 그런 다짐을 했는데 이거 힘들어요. 요거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좀 방법을 바꿨죠. 예배 오는 날은 기도를 시작. 그래서 월화 이제 예배 없는 날은 와서 기도하고 가고, 사실 이것도 1시간 다 채우는 것도 쉽지 않아요. 딴 생각 자꾸 들더라고요. 딴 생각도 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어쨌든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드린다는 것 자체를 저는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얼마나 많이 구해서 하나님께 뭐 올려드릴까라기보다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간을 드리며 헌신하는 것을 아마 하나님이 더 좋아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고, 수요일날 예배 드리고 목요일날 아시다시피 우리 사역하고, 금요일날 철야 예배 드리고, 토요일날은 솔직히 많이 쉽니다. 토요일날은 여기 와서 이제 교회 일도 좀 보고 이것저것 일도 좀 보고, 주일날 또 예배 드리고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최대한 제가 가지고 있는 생활을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려고 시간의 11조를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장로의 임직을 받으면서 사실 제가 이러한 결심이나 이러한 것들을 실제로 실천에 한번 옮겨보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참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장로를 받으면서까지 종교인의 자세로, 종교생활하는 자세로 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바라본다면 참 부끄러운 일이죠. 근데 저는 솔직히 그렇게 제가 장로로서 임직받음에 있어서 부끄럽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뭐 자격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격 없는 저지만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오늘 제가 좀 하지만은 여러분 앞에서 이러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것을 같이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어려우시겠지만은 우리 기왕에 믿음의 길로 접어들었고 또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시간의 11조를 한번 드려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릴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도 참 감사한데 또 직분까지 받게 된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일꾼이 되었을 때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0장 8절을 읽었습니다. 한번 10장 8절 성경 봅시다. 첫째, 주께서 주신 권세, 권위, 권세, 직임, 이런 일꾼은 주께서 주셨다. 내가 취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주었다. 이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 하신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기 위해서 주었다. 이 두 가지가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였지요. 사도였고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수고했지요. 많은 어려운 가운데 교회를 개척했으면 내가 사도의 권위로서 말한다. 내가 개척자로서 말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권위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주신 권세로 말한다. 내가 취득한 권세가 아니고 내가 권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권세를 주셨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권세를 위임받은 권세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권세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권세를 위임하여 주셨지요. 주 예수님께서 위임받은 권세이기 때문에 내 뜻대로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주인이신 주님 뜻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당연히 나는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위임하신 주님의 뜻, 장로님이 되셨던 안수 집사님이 되셨던 권사님이 되었던 주님께서 권위를 위임하셨다면 당연히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영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요 어쩌면 소리입니다. 세례요한이 이렇게 말했죠.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어. 세례요한은 소리입니다. 소리는 없어집니다. 메아리죠. 아 하면 아 하고 끝나고 없어지죠. 그런데 소리의 내용은 남아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없어져도 세례요한이 전하신 주님의 뜻은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권세를 위임받았다는 것은 내 뜻이 아니고 주님의 뜻을 이룬다는 겁니다. 나는 없어지는 겁니다. 내 영광은 없어지는 겁니다. 내 모든 것은 천년만년 가는 게 아니죠. 조금 있으면 다 사라집니다. 100년, 200년도 안 가지요. 그러나 나를 통하여 하고자 하는 나에게 권세를 주신 주님의 뜻은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주님의 뜻이 뭐냐?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요한복음 10장 10절 암송하시는 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도적이 온 것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고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기 위함이라. 그래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그러면 위임받은 우리 일꾼들이 해야 될 일은 어떤 일일까요? 생명이죠. 생명 살리는 일.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위임해 주신 거죠. 영적인 생명이 풍성하게 하는 일. 그것이 위임받은 일꾼들이 추구해야 될 일이지 않겠습니까? 바울은요 예수님께서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나를 사도로 보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생명이 잃어간다. 눈물 나죠. 기도합니다. 디모데 보냅니다. 또 편지 씁니다. 디도 보냅니다. 또 사람 보냅니다. 또 내가 기회 되면 가겠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직분을 받았다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생명 살리는 일, 영혼 살리는 일에 주님을 대신하여서 힘써 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아가를 생각해 봤습니까? 아가들은요 엄마의 수고가 엄청납니다. 엄마의 수고로 그 생명이 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 아가들이요 엄마 품에 앉아서 엄마 합니다. 엄마가 없으면 막 웁니다. 엄마 어디 갔냐고. 왜요? 나에게 모든 것을 해주는 걸 알기 때문인 거죠.
생명이요, 아가의 생명이 어른이 될 때까지는요, 엄청난 부모의 헌신과 희생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생명이 쉽게 자라나겠습니까? 아, 저분 왜 저거밖에 안 돼? 내가 살리라고 주님께서 저거밖에 안 되게 했죠. 왜 안 자라날까? 내가 살려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바울을 사도로 세워주셨고 우리를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엄마의 헌신, 엄마의 눈물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둘째, 직분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위임받은 권세이다, 위임받은 권위다 하는 것이 바울 사도가 밝히고 있고, 두 번째는요, 무너뜨리게 하심이 아니요 세우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 주신 모든 권세는요, 파괴가 아닙니다. 세우는 겁니다.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사역을 세우고 믿음을 세우고 계속해서 세워나가는 것이 권세이죠. 세워진 곳에 가서 일한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다 만들어지고 세팅된 데 가서 일하려면 하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세워가면서 일하라고. 그래 바울은요, 개척 선교사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지역에, 우상이 가득한 지역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한 명으로 시작하고, 루디아로 시작하고, 가이오로 시작하고, 아볼로로 시작하고, 브리스겔라와 아굴라로 시작하고, 한 명에게 복음 전해서 세우고, 나중에 본 것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에게 주신 권세는 허물는 것이 아니고 세우는 것이다. 세우는 것은요, 엄청나게 힘듭니다. 그래도 세워야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권세와 권위가 있기 때문에 세우는 것이죠. 사람도 세우고 믿음도 세우고 쓰러진 사람 세우고 시험에 든 사람 세우고 무너진 거 세우고, 엘리야가 세우는 사역하지 않았습니까? 재단이 다 허물어졌습니다. 12돌을 취하여서 다 수축하고 물을 갖다 붓고 그 위에다 송아지를 올리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우면, 우리가 세우려고 하면 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세우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세우는. 주께서 주신 것은 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하나는 주님이 이 주신 것이다. 내가 취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 또 하나는 세워야 된다. 환난 당한 자, 시험 당하신 분, 사명 포기하신 분, 가다 주저앉아 있는 분, 다 포기하는 분, 눈물 흘리고 찾아가고 편지 쓰고, 사도 바울이 이랬거든요. 눈물 흘리고 편지 쓰고 찾아가고 기도하고, 그래서 한 명 한 명 세우는 일꾼이 일꾼들에게 주신 주님의 소명이 되는 것이죠. 이런 두 가지만 오늘 어제 임직 받으신 분이 이 두 가지를 가슴에 팍 새기고요. 보통요, 처음에 가슴에 새긴 것은요, 오래 가요. 처음에 임직 받을 때 요 두 가지. 왜 하나님이 나를 불렀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왜 하나님이 불렀는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사역을 세우고 일들을 세우고 예배를 회복하고 사명을 회복하고 그러기 위해서 불러주셨다. 가슴에 새기고 기도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의미에서요, 임직은요, 파이프입니다. 파이프와 같습니다. 파이프는요, 가스가 파이프를 통해서 흘러오지 않습니까? 어느 큰 창고에 있는 것이 파이프를 통해서 우리 그 안방까지 오지 않습니까? 또 어떤 데는 상수도 다 파이프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파이프인데요, 상수도 파이프가 되어야 되지 하수도 파이프가 되면 안 되죠.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오염시킨 것이 아니고 생명을 살리는 파이프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게 주님이 주신 권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이런 권위를 이 생명 살리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주셨다 하면요, 시간이 지나면 증명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것을 주었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고 세우는 사역을 하였느냐 하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그러면 내가 이런 권위가 있다는 것이, 이 권세가 있다는 것이, 세우는 권세를 주께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님과 대면함입니다. 대면함. 주님의 뜻을 분명히 안다는 거죠. 한 번은 모세가 사역할 때 미리암과 아론이 와서 당신만 하나님의 종이냐?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다. 나도 환상 본다. 나도 꿈을 꾼다. 그런데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요 다 오라고 합니다. 모세도 이리 오고 아론도 오고 다 와라.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미리아마 잘 들어. 내가 일을 할 때는 선지자를 세워서 일하는데 환상도 주고 꿈도 줘. 그런데 모세는 달라. 모세는 나와 대면하여 아는 자니라. 모세는요 하나님과 대면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세우는 사역, 권위를 받은 사역은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걸 비전이라고 하는 거죠. 내 비전이 아니에요. 주님의 비전을 아는 거예요. 대면하면서, 주님과 만나면서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 셀을 통하여, 우리 기관을 통하여, 우리 팀을 통하여 이거를 하려고 하는구나. 그 뜻이 분명하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뭐래도 모세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땅의 인도다, 애굽으로 절대 안 돌아간다, 누가 뭐래도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어떻게 알았다고요? 대면하여서 알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분명히 알면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을 모르니까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뒤돌아갔다 애굽으로 갈까 가나안 땅으로 갈까 미디안으로 갈까 이렇게 하지, 주님의 뜻이 분명히 알면 가나안인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당연히 걸로 가는 거죠. 그래서 권세자들은요 하나님과 대면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때 확실하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임직자들 또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있어야 될 것은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권위를 주신 걸 어떻게 아느냐? 증거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열매라는 거죠. 한 번은 고라의 반역이 일어납니다. 고라가 하나님께서 땅이 벌어져서 죽었음에도 고라의 추종자들이 모세야 네가 고라 죽였다면서 큰일이 일어났죠. 그때요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하나씩 다 가져오라 합니다. 그래서 12개 지팡이를 성소에 딱 갖다 놨다. 그 다음날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서는요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맺혔더라. 가능합니까? 땅에 심겨진 살구 나무라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우미 돋고 순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까지 맺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루아침에. 시간이 오랫동안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팡이는요 뽑혔습니다. 그런데도 하루아침에 기적이 일어난 거죠. 아론이 하나님께서 선택된 것을 어떻게 아느냐? 열매를 봐라. 열매가 있지 않느냐? 열매가 나타났다. 이것이 내가 아론을 선택한 아론이 대제사장이라는 권위자이다 하는 것을 주님이 보여준 것이죠. 열매는요 주님이 권세를 위임한 위임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말이 아니라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는요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거죠. 충성의 열매, 헌신의 열매, 생명을 살리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교회를 세우는 것들이, 사람이 세운 것들이, 복음이 전파하는 그런 것들이, 그런 풍성한 것들이 많이 일어난다면 주님께서 저분을 세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타난 사역의 결과, 나타난 생명 살림의 그런 흔적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사역을 했더니 이렇게 사람이 살아났어요. 이분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이렇게 응답받았어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으면요 나중에 하나님이 세운 권위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5장 36절, 요한복음 5장 36절.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뭐가요? 역사. 귀신 떠나가고 병 낫고 주님이 일을 하시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 그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증거다. 세례 요한이 증거했지만 그거 말고도 또 있다. 내가 하는 열매들이라는 것입니다. 역사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38년 된 환자 일어나지 않았느냐?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풍랑이는 바다 잔잔하지 않았느냐?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나사로가 살아나지 않았느냐? 이런 역사가 하나님이 나를 보낸 증거다. 열매라는 겁니다. 열매. 두 가지는 있어야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고 흔들리지 않는 것. 아무리 바람 불어도 나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해야 돼.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기 때문에 가야 돼. 나 눈물 흘리더라도, 나 순교하더라도 이 일은 해야 돼. 아버지가 하라고 했거든. 아버지의 영광이거든. 하는 확실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확실히 나를 통하여 하실 것이라는 그 뜻을 아는 것. 그리고는 열매. 내가 몇 년 사역했더니, 몇 개월 사역했더니 이런 역사가 있었어. 이런 생명이 살아나는 일이 있었어. 회복의 역사가 있었어 하는 열매들이 있어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위임을, 권세임을 알 수 있는 거죠. 말은요 다 할 수 있어요. 말은요 하루아침에 12채 이상의 궁궐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궁궐을 지었으면 궁궐이 있어야죠. 흔적이 있어야 되죠. 그런 열매들, 역사들, 기적들, 흔적들이 많아서 주님이 주신 권위, 주님이 주신 일꾼, 주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